할렐루야. 사랑하는 에이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절기의 성읍 이어 왕의 백성됨을 선포하라, 10번째 시간이자 절기회복의 통로들 3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바닥에서 시작해서 점점 강성하여지는 인생의 비결, 사무엘상 15장과 시편 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인데요,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여겨있는 시기를 경험한 이들 계십니까? 그런데요, 다윗의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명도 남김없이,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나아가 저 북한 땅과 우리들 학교와 이 민족까지 이 다윗의 결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8월 주제 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13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8월 비전 2번째이죠. 절기의 성읍의 주여,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이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오늘 3편과 그리고 사무엘하 5장,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이 세 절의 일부씩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점점 강성하여지는 사람. 첫 번째, 결론이 망한 인물 사울 vs 결론이 점점 강성하여진 다윗입니다. 먼저 사울의 인생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무엘상 9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근데 역대상 10장 6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라이프 곡선을 살펴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준수합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습니다.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첫 전쟁부터 승리합니다. 왕으로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갖고 결국 그 인생의 절정기에 아말렉까지 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하락한 인생이었죠. 다윗의 라이프 곡선은 크게 본다면 거의 바닥에서 바닥을 하다가 좀 올라간 줄 알았는데 또 바닥을 기다가 또 올라갔는데 또 고생하지만 결국 최후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진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시작과 전개까지 너무나 좋았었지만은 점점 망해가는 인생이 사울의 길이 아닌, 시작 때는 고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결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진 그러한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AKM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열정적인 요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점점 망해가는 사람 사울, 이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일부만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3절. 그의 인생의 모든 승승장구의 절정기에 나타난 일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오늘은 예, 혹시 이렇게 시간을 좀 내서 다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절만 먼저 시간상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2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벼락으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셔서, 사울을 들어 쓰셔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않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선포됩니다. 자, 사울이 불순종을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까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만입니다. 보병만 20만에 유다 족속 1만의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를 복병한 후에, 그리고 사울이 하윌라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여기까지만 하면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에 사울이 순종하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기까지 했으니 순종에 따른 완전한 승리와 인생의 클라이막스 같은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뒤가 있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는 순종을 하긴 했어요.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다 말았습니다. 근데요, 순종의 모습은 거의 다 있었는데 일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까요? 아니면 다 순종하지 않은 걸까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의 관점이 맞겠습니까? 여호와의 관점이 맞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큰 죄만 사망이고 작은 죄는 사망이 아닐까요? 애초에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그 능력이 없어요. 결국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마음에 맞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여서 일부만 순종하였고, 사무엘 앞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이제 사울의 궤변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갑자기 이 승리 앞에 사울의 황당한 행위들. 12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러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13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14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는 어찌 됨이니나이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80% 순종하고 나머지 20%는 순종하지 아니한 후에 오늘 계속되는 사울의 계변을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왕인데 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기가 시켜놓고서는 백성 탓합니다. 리더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께 제사하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말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울의 이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가장 좋은 것을 남긴 이유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들이 그 욕심을 위해서일까요? 예배도 하지만 내 욕심도 채우기 위하여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겉모습은 그렇듯해 보이지만 12절 그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애초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 내가 명령을 행하였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하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는 선택적 순종이지만 본질상 100%의 불순종. 그리고 내가 불순종을 하면서도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다, 쟤들이 했다, 남 탓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예배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에 불순종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사울의 결론들에 대해서 이날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날 이후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갑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망해가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인격적인 파탄에 이르고 그의 결론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니 사울은 점점 망해가다가 서서히 망해가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랬습니까? 그의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도 섬기지 않습니다. 애초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라고 있던 고백 기억하죠? NIV 성경으로 보면은요 11절에 보면은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고백은 보면은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urned away from me.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애초에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돌아서서 버렸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은 그 열매였을 뿐입니다. 그는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에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울이 그를 하나님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행위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고백에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는 고백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 다윗은 어떤 인생인지 그의 비결에 대해 살펴봅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첫 번째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오는 표제를 붙여서 나오는 시편이 3편인데요. 그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많은 공격과 사면의 문제 속에 있는 분들 계시나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야 생각한 분 계십니까?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살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상황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상황으로 그의 인생을 결론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여 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의 하나님을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잘 보면은 관주를 여러 번을 찾아봤지만은 대부분의 관주가 또 다른 시편을 얘기합니다.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심은 그의 평생에 그가 경험해본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가 경험해온 하나님, 그가 신뢰해온 선하신 하나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믿음을 고백하고 사용한 것이죠. 그는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뭡니까? 기도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상황이 사면이 우길산 같은 것 때, 가장 바닥에 기어들었던 인생과 같은 때에 그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쫓겨다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장했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8월 구국 기도회 때 절기의 시즌이 오려면 기도의 시즌이 필요한 것을 또 어제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가 있어야 다윗의 시대가 열림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개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와 축제의 시즌이 열리려면 기도의 시즌이 통과되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사울처럼 처음부터 잘나가고 안 그래도 돼요. 그 인생이 끝에 망해가는 인생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 인생이 사면에 우겨쌈 당한 것 같고 바닥을 기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인생을 살지라도 그래도 그때의 믿음을 하나님께 주장할 수만 있다, 그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도다,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시편의 3편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리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사울과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사울은요, 겉모습은 다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근본과 본질에는 이상하게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높였어요. 사실은 그의 본질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바닥을 기는 것 같은 그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언제 쓰여진 시편이냐면요, 이 시편 4편은 부제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반역자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을 자칭한 것이죠. 근데요, 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려서, 이거 누굴 얘기합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명확히 정당한 왕이었고요, 왕으로서 지낸 시절이 꽤 길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백성에게, 즉 하나님의 왕 되심과 스스로는 주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고난의 시즌에 결국 기도로 그 시절을 돌파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믿음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는 결국의 결론은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의 후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무엇입니까? 오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다윗은 처음부터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위정자로 세움받았습니까? 리더로 부름받았습니까? 애초에 우리는 리더가 아니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왕의 백성을 맡기신 통로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인정했을 뿐이 아니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점점 강성한 데서 멈추지 않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시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었다. 한 민족의 절기의 성읍이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절기의 성읍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왕을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나라를 결국 높이셨습니다. 우리 AKM은 26년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을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기의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어쩌면 가장 낮은 시기전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에 대하여 재단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시다. 그는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요 우리의 구원되심을 선포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 기도의 시즌을 통과해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우리의 견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시대의 리더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거룩한 성읍, 축제의 성읍, 절기의 성읍 되게 하시는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계획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면이 우겨싼 것 같은 시대에 여호와를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만큼은 나의 하나님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함께 찬양해 보지 않겠나요? 함께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여 사랑하는 AKM의 가족들과 우리 AKM과 저 북한 땅과 믿음의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주여 구원하사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절기에 성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